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스틴 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페에 와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저지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가격표를 이제 카페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 카페의 그 메뉴판을 보고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어떤 메뉴판이냐면 맨 위에 one small coffee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5,500원. 다시 말하면 이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줘, 이런 사람한테는 5,500원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은 5,500원. 그 다음에 그 메뉴판 그 다음 두 번째는 one small coffee please. 뭐 하나가 더 붙었어요? please라는 게 하나 더 붙었어요. 이렇게 커피 한 잔 스몰 사이즈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3,300원의 커피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 밑에는 Hello, I'd like one small coffee, please.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스몰 사이즈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1,900원의 커피를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5,500원 주고 누가 커피를 마시겠어? 1,900원 주고 마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양가에서 내가 아까 청년회장한테 얘기했어요. 양가에서 나 커피 뜨거운 거 한 잔 놔줘, 아이스 한 잔 줘, 이런 사람한테는 5,000원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청년들이 거기서 커피 이거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그 커피 한 잔 줘,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왜냐? 이것이 여러분 다른 카페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좀 인사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옆에 분한테, 오늘 혹시 인사 잘하면, 친절하게 하면 누가 알아요?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누가 사줄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지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앉겠습니다. 일어나신 길에.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시작. 네, 앉으세요. 네. 두 번째는 말이 조금 길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지. 아멘. 네. 일부에 아까 제가 젊은 가족 두 가족이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가족의 한 그 부부의 부인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네, 사라입니다.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인데, 아브라함보다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27세로. 그래서 그가 이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때 나이가 약 140세 됐습니다. 근데
100세에 누가 낳죠? 누구를 낳죠?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러면 지금 140살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면 40살이죠. 40살이 됐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야,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될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이 종이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제 주로 이게 맹세할 때에 하는 이제 그들의 하나의 그 관습인데, 그리고 맹세한 다음에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종이 길을 떠나서 이제 나홀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이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이제 이르르게 됩니다. 그 성에 이제 다다라서 이 종이 오늘 24장 이제 앞부분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한 소녀가, 그 소녀의 이름은 이제 리브가입니다. 레베카. 그 소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소녀에게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소녀는 주저함 없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물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당신은 누구의 딸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종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소생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권사님이 읽어드린 오늘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24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으로 이제 앞에 시작합니다. 1절부터. 그러면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는, 구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끝절 보니까 67절까지 있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제 그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내용도 재밌고 아주 그냥 순일 있고 긴박감이 있어요. 그냥 제단에다가 이삭을 뉘어놓고 그냥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극적으로 살아나고 막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고, 이 하나님의 역사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다면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40이 지금 된 이 이삭이
부인이 없고 지금 며느리를 못 구해서 장가를 못 가서 그랬는데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60몇 절까지 길게 기록할 이유가 뭘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부인 하나 얻는 거, 결혼하는 거, 뭐 만나는 거, 뭐 이건 여러 우리 보통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뭐 그렇게 성경에서 이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이 부인을 얻고 뭐 만나고 며느리를 얻고 아내를 얻는 그런 무슨 뭐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대의 그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긴 절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은혜는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또 다음 세대로,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믿음이 이어져야 하고 아버지의 세대에서 아들의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세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서 받은 사명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이 종이 받은 사명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어디 가면 지금 그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네가 가면은 그가 분명히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뭐고 해서 물어봐서 그 사람이면 맞으면 그냥 얼른 데리고 오면 된다. 내가 다 얘기해 놨다. 그러면 쉽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마치 서울에 와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이웃 동네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아유, 당신 아들, 딸, 뭐 당신 아들, 딸 해가지고서 서로 좋으면 그냥 당사자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뭐 이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오늘 이 종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결혼할 며느리 될 사람에게 지금 당신 신랑 될 사람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뭐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은 지금 데리고 가지도 않잖아요, 종이. 그냥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여인, 아무나 데려와서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못 박았어. 그냥 너 혼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고민이 됐을 거예요. 주인이 나의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주인에게 뭐 평소에 잘못했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은 종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갔을 거고 엄청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24장을 읽어보면은 아유 그래서 나 못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런 모습이나 장면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2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혜와 판단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침내 이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맡은 사명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종처럼 왜 내게 이런 걸 맡겼지? 나를 이거 테스트하려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그런 부담이에요. 그런 걱정이에요. 그런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맡기셨겠지. 또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 종이 기도한 것처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실 거야. 사명감에 대한 그 사명의 부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면서도 막막해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막막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왜 맡겨주셨는지,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게 하시려나 하는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까 12절에서 이 종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저 거기까지만 해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왜 이런 일을 맡겨주셨나? 나만 미워하시나? 뭐 이러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나오죠. 그냥 가서 일하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이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내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내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리브가나 그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소유가 많아져서 부자가 됐다고, 내가 없으면 아마 부자 못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결코 내세우질 않아요.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소 하나 없고 지도 하나 없는데, 내비게이션 하나 없는데 그 먼 곳에서 여기 지금 찾아와서 당신을 내가 찾아와서 만났다고 그렇게 주인은 말하지 않아요.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오늘 지금 여기에 리브가의 집에 여기에 지금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48절에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늙은 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주인을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창성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다윗도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부와 귀가, 부귀영화 할 때 그 부와 귀, 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모든 부, 그의 모든 귀, 그의 손에 있는 권세, 그의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몽해 줬더니 애굽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노라 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꿈 해몽을 해준 것을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1장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꿈 해몽을 나 요셉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부릅니다. 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 자기가 그때 팔았던 13년 전에 팔았던 동생이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서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놓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겠죠. 응? 근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지금 기근에 찌들려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13년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형제들 요셉 앞에서 죽었어. 굶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먼저 단칼에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보는 시각과 하는 말과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을 설득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리브가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늙은 종이 무슨 말 잘하는 달변가이기 때문에 설득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늙은 종이 처음에 떠날 때에 낙타 10피를 가지고요. 반세겔의 금 코걸이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이런 등등의 많은 은금 폐물들과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것 갖다 줬다고 해서 리브가와 그의 식구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얼른 리브가 데려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설득이 됐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늙은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보낼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쭉 지금 다 이야기를 신실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4장이 지금 긴 거예요, 내용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들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의 이제 뒤에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리브가를 주는 게 옳은지 안 주는 게 옳은지 판단이 안 서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늙은 종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섭리하셨다면 우리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고역하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리브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 당사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체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늙은 종의 달변이어서 설득을 잘해서 무슨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종도 리브가도 그의 가족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길, 인생, 삶 계획을 하나님이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ight, direct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셨다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말고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12절에 종의 기도처럼, 종은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거든요.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하고 의례적인 그런 만남이었죠. 그 지역에 찾아와서 누구냐 묻고 낙타에 물 먹여주고 하면서 이런 의례적인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나누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만남이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요 저물 때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낙타가 오고 있거든요. 리브가도 또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 이삭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서 이삭은 그 낙타에서 내린 리브가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게 됩니다. 만남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만날 때 참된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마지막 67절인가에 보니까 아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있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어 장사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없잖아요.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삭을 위로해 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 리브가가 레베카라 그랬잖아요. 레베카. 교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뜻. 리브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삭의 리브가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위로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 위로의 장소, 위로받을 곳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양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종이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